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복 주세요. 네, 우리나라 복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왔는데 더 건강해지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는 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람들이 다 일이 있잖아요. 그 자기 일이 있어요. 우리 반주하는 수빈 자매가 하는 일은 학생이니까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합니다. 그죠? 공부를 합니다. 또 주부는 주부의 일을 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열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 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나 소속된 곳을 위하여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럼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일. 왜?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사탄이라는 녀석이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을 보니까 본래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범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먹은 것이 뭐냐?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가십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뭘 전하느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재앙과 심판의 날인데 이 재앙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정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러니 돌아와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받게 해가지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 싶으면 뭐합니까? 감옥에 보내서 격리를 시켜요. 갱생을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하신다고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영생을 얻고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눈물 쑥 빠질지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은 죄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왜 멀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씀, 머리에 자꾸 인이 박이도록 하는 말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 사이를 사탄이 채워요. 나쁜 죄로 채운다고요. 학생들이 책을 자꾸 멀리해. 공부를 멀리해. 학교를 멀리해. 그 사이에 딴 생각 들어가요. 딴 생각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그렇게 계속 가면 죽어. 자꾸 죄 지으면 죽어. 왜?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돌아와. 돌아와. 예. 잘못 가고 있어요, 누가. 수빈이가 동생을 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은데, 수아가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 가만히 두고 있나요? 아니에요. 부르죠. 수아야, 그리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에 자꾸 가려고 해. 가봐라. 그러지 않아요. 가면 안 돼. 빨간불이야. 파란불에 건너야 돼. 라고 하죠. 예,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지 마. 돌아와. 거기는 죄의 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야. 돌아와. 계속 선지자들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것까지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한 핵심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봐, 죄는 죽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죄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로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사함 받은 종들을 예수님 부활과 같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떠나게 하려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힘들잖아. 어렵잖아. 해도 끝이 없다. 포기해라. 그만해라. 이보다 더 좋은 거 많다.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 길로 죄악 길로 가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요. 왜? 죄의 값이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도 내리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돌아오라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는 아이를 보고 부모가 아이고 잘 건넜네. 아이고 다음에도 한번 또 그래봐. 그럴 부모 없어요. 엉덩이를 한 대 치든지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교육을 하든지 위험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
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재앙으로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사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옳은 것이냐? 아니에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하라 하니까 받으세요. 아유 참 이번에 또 해요? 이것도 받으세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이건 형식적인 것이고 외식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행위도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줘.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는 그 예배, 너희들 그 제사, 마음이 없는데? 그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데? 그거 곤란한데? 그거 곤란해.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틀림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깊어지면, 마음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요. 입술로만 달싹달싹 하는데 마음은 예수님이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들, 마음을 전혀 하나님께 쓰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참담한 일, 어려운 일, 정말 억울한 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죄를 지으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셉 옷에다가 발랐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참담하잖아요. 그때 옷을 찢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 성이 작은 성에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근데 아이 성을 점령해 가려고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이 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옷을 찢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실제로 이 신실한 종들은 마음까지 찢은 거예요. 마음까지. 그런데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가면은 마음을 찢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여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던 선배들을 잊어버려요. 마음을 찢었다는 걸. 그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못 찢으니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그럼 죽잖아. 그래서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후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옷을 찢었어. 그게 회개의 어떤 표식처럼 된 건데 그게 점점 세월이 흐르면요 형식적이 돼요. 형식적. 어려서 점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입혀주셔서 가르쳐주셔서 이 땅에 살도록 또 예의 범죄를 가르쳐주셔서 인간답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그런데요, 머리 굵어지면요, 부모님은 나이 들거든요. 힘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무시한다니까요. 효도가 형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형식에 매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님 되게 뭐라고 하네. 야, 옷 찢어. 아이고, 되게 그러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서라 아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미안합니다. 되게 그러네 참말로. 아이고 참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렇게 옷 찢을 거면 찢지 마라.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형식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거든요. 뭘 해야 되느냐? 마음.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헐떡여야 되고, 이러한 시절이 점점 올 거예요. 여러분 더 바빠질 거예요. 더 바빠질 거예요. 점점 세력들은 이제 모이는 예배를 폐지하려고 할 거예요. 기도도 폐지하고 예배도 폐지하고 다 폐지할 거예요. 왜? 편하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탄이 점점 주물러 갈 거예요. 그 속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빠졌거든요. 바빠졌으면 더욱 하나님께 간절해야 돼요. 점점 하나님께 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일듯 일어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변해도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찢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심장을 칼로 찢으면 죽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유적 표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거든요. 마음으로. 왜? 우리의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는데 이 죄로 오염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것을 하나님께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죄가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철저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통회예요.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죄가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죄인인 줄 알죠.
그래서 이 죄를 보고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내게 왔나이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통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무디어져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대수롭지다.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또 죄 지어요. 이제 더한 죄를 지어요. 점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옷 찢지 말고 그 거짓부렁으로 하는 거, 저 옷 찢을 거예요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너를 다 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온 백성을 모아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온 백성, 이 온 백성은요, 한 명의 여러대 없이 뭐 갓난쟁이든 금방 태어났든 어제 태어났든 오늘 태어났든 태어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죽을 사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라. 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느냐?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다 와라.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된다.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가족의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 지역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열방의 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찢고,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가정의 죄를 때문에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죄를 내 때문이라고 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애 없이 다 나와야 된다. 못 나오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려요.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을 회복시켜서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 등한시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꿈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심지어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완성하시려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불순종, 불의 다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얼마나 끔찍이 싫어하시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싫어하세요. 정말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멸망하거든요. 죄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벗으라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뭘 하고 하는 것은 다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성령이 인쳐 있으면은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여잡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혹 죄 지으면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통회하고 어떻게 내가 죄가 여기 나한테 왔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멀리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철저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열방을 향하여서도 민족을 위하여서도 이 지역과 가정과 나를 위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여러분이 입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천대에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간절히 듣습니다.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로 멸망당함이 아니라 영생하여 생명 살리려는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마음이 죄로 악으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어 천대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